우리 동부교회의 모든 또 많은 가족들의 기도와 사랑을 힘입어서 이번에 한국총회 잘 마치고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다 이루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여러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역시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다. 교회만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생각이 다시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 가는 친구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교회 가지 않는가? 또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가? 근데 거의 모든 그 사람들의 대답이 한결같았어요. 그들의 눈에 비춰진 교회는 첫째, 기업이다, 사업체다, 비즈니스라는 이 돈과 관련된 그러한 왜곡된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안에서 다투고 분쟁하는 것에 대해 그들은 심히 실망했다는 말을 주고받았어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라면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그들을 새롭게 하며 행복을 주는 교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 오면서 참 우리 동부교회가 먼저 우리 교인들에게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고 참 이 세상에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 돼야겠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을 새삼 먹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행복을 주는 교회의 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 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항상 감사하는 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한 장 넘어가서 3장 6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 말이 뭐냐면 1장을 쓸 당시와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 3장 쓸 당시에 디모데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있어서 성급하게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남아서 그 교인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안정을 주고 또 떠난 후에도 그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매듭을 짓는 일을 하고 늦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이 그 교회를 간절히 보고자 할 만큼 그 교회를 사랑했고 사모했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참 얼마나 행복할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몇 달 있지 못하고는 핍박으로 인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의 만남이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이 감사와 뿌듯한 행복을 주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기를 사모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행복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해서 행복한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감사, 즉 나로 하여금 감사케 하고
늘 잊지 못하여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내 주변에 그래서 생각하면은 감사한 거예요. 생각에도 감사하고 누구 생각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참 오랜 세월 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은 늘 마음속에 기억이 나고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다려지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마음을 준다면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을 주는 교회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할 때에 참 우리 동부교회 많이 빨리 가고 싶고 성도님들 보고 싶고 참 내가 가고픈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동부교회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어서 참 내가 행복하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는 그 기도가 나오고 또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 행복을 주는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3절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바울이 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감사가 되고 기억하게 되는가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3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에 그 바로 그 1절이 이렇게 끝나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함은, 자, 말함은 그 이유가 뭐냐?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인들의 이 세 가지가 떠올라요. 그들의 믿음이 떠오르고 그들의 사랑이 떠오르고 그들의 소망을 가진 삶이 바울 마음속에 늘 기억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참으로 행복한 교회,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을 주는 교회를 만드는 성도들의 모습이 됩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어요. 여기 믿음, 사랑, 소망이 있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또 언급된 곳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맨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살지만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계속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이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abstract concept이에요. abstract.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추상적인 것이니까 이것이 표현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 역사라는 단어가 헬라에 보게 되면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work 혹은 행함, 실행, 또 증거 이런 뜻입니다. 즉 믿음에 있다는 것에 그것이 표현되는 행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방주를 지었잖아요. 홍수, 심판에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노아가 믿음이 있었다는 바로 증거,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갔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순종한 것이 믿음의 역사, 즉 증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이방 땅에 살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삭은 양보했어요.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따라와가지고 이 우물도 우리 거라고 우겨댑니다. 싸우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또 우겨댑니다. 양보했습니다. 또 가서 팠을 때 더 이상 그들이 와서 이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삭은 왜 그랬느냐? 이삭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 우물 당신들이 빼앗아 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기보다는 양보한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야고보 보십시오. 그는 젊어서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럴 때 약복강가에서 그가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해요. 그러면 이런 기도가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그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아버지를 봤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아직 믿음은 없었지만은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인생에 위기가 오니까 비로소 그 믿음이 이제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기에 이 믿음의 역사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대체 무슨 믿음의 역사가 있었을까? 한 가지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요 2장의 13절 그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그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는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즉 변화가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한국에 가서 마침 추석이 이렇게 겹쳐서 가족들을 따라서 우리 할아버지 산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1970년에 돌아가셔서 제 기억에는 어릴 적 기억밖에 없었어요. 거기 있을 때에 우리 할아버지를 보았던 우리 어르신들의 할아버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60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전도받다도 안 나가시다가 때가 되니까 교회를 나가시고는 갔다 오자마자 그날 저녁부터 담뱃재 다 갖다 버리고 술 다 갖다 버리고 그 순간부터 술, 담배 끊고 성경 매일같이 보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나같이 늙은이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봉사해야 된다 해서 그 예배당 건축할 때 매일같이 출근하다시피 해서 예배당 건축하는 데에 봉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참 우리 그 얘기를 왜 해줬냐면은 참 이 믿음이 좋으신 할아버지가 계셨구나. 근데 믿음이 좋다는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믿음의 역사를 들을 때에 믿음이 좋았구나 하는 이 말이 된 거예요. 오늘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즉 믿음의 행함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서나 세상에 가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행복을 이 세상에 주는 교회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사랑이란 단어도 추상적인 abstract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자, 이 단어도 헬라어를 조금 더 이렇게 그 원어를 좀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흥미롭더라고요. 여기 수고라는 이 단어가 그 우리 사전을 찾게 되면은 1번 뜻이 나오고 2번 뜻이 나오고 이렇게 뜻이 나옵니다. 즉 뭐냐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의미 이렇게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사랑의 수고라고 번역된 이 코포스라는 이 헬라어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비링이에요. 가슴을 친다는 뜻이에요.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가슴을 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온 단어가 뭐냐면 labor, 노동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수고?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저 사랑스러운 사랑, 나에게 잘해주는 사랑,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사랑을 넘어서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나의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어떤 부모님이 자식이 왼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랑하는데 이 자식이 부모의 그 사랑의 기대에 어긋나게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사랑을 안 하고 싶지만은 안 할 수 없고 참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수고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뜻이에요. 그럴 때에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성도들이 참으로 행복한 교회를 세우고 행복을 주는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각종 수단을 써서 심지어는 거짓말과 속임이라는 수단까지 써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그는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 형의 미움을 받아서 할 수 없이 가정을 떠나서 도망쳐서 외삼촌 집에 가서 신세를 얻게 되죠. 근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층 더 높은 머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자기 딸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에게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월급 보수받지 않고 봉사해주면 내가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주마. 근데 야곱은 타고나면서부터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을 별로 모르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모르고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라헬을 보고는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사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는 7년을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즉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나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아가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의미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즉
사랑해 하는 이 말은 너무 잡히지 않는 개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정말 사랑한다면 배우자에게 너무 못되게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온유하게 대해야 됩니다. 또 이게 말하잖아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하니까 투기, 즉 시기나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에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시기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게 되면 이게 큰 기쁨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도전이 돼야 되겠죠. 이것이 정말 우리 행복해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나가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라는 것은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에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친구에서도 항상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제 아버님 부친께서 우리 대화를 듣고는 부르시더라고요. 앉아라 하는 얘기가 부부 사이에도 너무 이렇게 말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 부부 사이에도 반존대라도 사용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특히 사람들 앞에서는 가능하면 이렇게 존대어를 쓰고자 하고, 특히 메일이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제가 존대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땐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지나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내 아내라면, 남편이라면 다른 사람을 존대하는 것, 사실 그 이상으로 존대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존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바로 그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수고가 있으면 진정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이에요. 자, 우리 믿음 생활하다가 혹은 교회 생활하다가 힘들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왜 힘든가? 누구 때문이랄까? 아니면 무슨 일이 어떤가? 그런 것보다는 사랑이 식어서 힘들지 않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즉 주님을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식었을 때에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랑을 회복해야죠. 그럼 사랑 어떻게 회복합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부부관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부관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종종 남편과 아내 관계가 이게 멀어졌을 때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대화가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또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따로 시간 보낼 때가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 회복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즉 사랑 회복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즉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뿐인가요? 대화를 해야죠. 대화가 길어지만은
종종 대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더 좋은 대화는 뭐냐면, 건강한 대화는 상대를 듣는 거예요. 이 경청입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민감해질 때에, 이게 바로 영적 우리 영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갖고 경청하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것이 될 때는 그 다음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뭔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도 그럴 때의 봉사가 즐거워져요. 행복한, 내가 교회 일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기쁨을 주었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는 행복을 주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의 세 번째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 소망인데, 소망과 한국말 희망과 다릅니다. 영어로는 둘 다 호프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희망은 뭐죠? 희망은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미래를 향한 바람이라는 것이 이 희망사항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오늘 본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자, 이 소망이 나에게 정말 있다면은 이 소망이 표현될 때는 인내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참을 줄 아시고, 억울해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참을 줄도 아시고, 힘든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거기에서 인내할 줄 알아셔야 돼요. 여기 그 인내란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휴포, 모네라는 이 두 단어인데, 휴포라는 것은 under, 즉 뭐뭐 밑에라는 뜻이고, 모네라는 것은 abide,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즉 인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 그 아래 머물러 있는다는 뜻이에요.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야고보 5장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처한 그 상황은 핍박이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수고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혹시 오늘 교회 오다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위협 받아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릴 그러한 위험을 맞아보셨어요? 아니면 내 재산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을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우리 미국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 한 말에 전부 다 노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보고는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할 수 없이 도망갔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이 교인들을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직장도 집도 잃을 수 있고 쫓겨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생명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고난, 환난 중에서 이들은 인내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소망 가지고 그 믿음을에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이래야겠거니 저래야겠고 하지만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교회 모습은 세상의 많은 유혹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정말 우리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넉넉함과 확신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이 위대한 모습 앞에 그들은 나도 저러한 신앙세계에 들어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행복을 주는 교회, 행복을 주는 교회. 정말 이 교회에 있음으로써 내가 주님을 아는 그 믿음이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그 역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가슴을 치고 칠 만큼 그런 슬프고 아픈 일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해 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이요, 환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참는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이러한 교회가 진정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죠. 오늘 본문에 와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알고 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모든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습이었고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가 행복을 주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
이게 우리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또 이러한 참 교회의 믿음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택해서 이렇게 참 귀한 교회의 성도로 삼으셨구나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한평생 하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그 신문에서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와 천주교, 그리고 불교 모든 종교들이 지금 계속 신도수가 줄고 있다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에 지금 56%의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없음, 무종교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종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도 그래서 가나안 신자가 많이 늘고 있다 그래요. 가나안 신자라는 것은 교회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이에요. 즉 신자예요. 예수님 믿고 과거의 신앙생활 잘했고 지금도 신앙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실망했고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고 내 혼자 인터넷 설교 듣고 내 혼자 성경 보고 내 혼자 믿음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가나안 신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교회 안 나가니까 행복할까요? 아니죠. 분명히 그들의 마음에는 쓴뿌리가 있을 거예요. 신앙 얘기만 하면은 아마 그들의 입에서는 이 가식된 혹은 그 외식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신랄하게 비난하게 될 것이고 할 것이고 아마 그럴 것이 같아요. 즉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나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시대가 다시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연의 교회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이 세워진 연령을 본다면 얼마 나이가 많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꾸 그 교회 생각하면은 그저 감사한 제목이 나오고, 세월이 흘러서 또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기억나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가 이어지는 이러한 교회. 우리 동부교회 이러한 행복을 주는 교회 될 수 있고 또 돼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족으로 인해서, 또 가족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행복하고, 또 세상 많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